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야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이 없고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갈 길이 있고 먹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교회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양육받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가 아니었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당시의 땅끝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스페인이었던 서바나가 유럽의 최서단,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곳을 가고 싶다. 그게 나의 부르심이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나는 거기에 가야 한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즉 서바나로 가는데 그 지나가는 중간에 로마가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이 홈메시대하고 이 서울대 학술림 거리를 350m 들어와서 이 안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뭐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하시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을 만나서 사귀고 좀 기쁨을 얻고
너희들이 서바나까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 건가? 너조차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가? 이런 마음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야 할 그 길이 자신들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여러 번 그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함께 가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내가 홀로 믿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공동체다. 교회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혼자 못 간다.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은 혼자 받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함께 가야 한다. 천하의 바울이라 하더라도 서바나까지 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혼자 갈 수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만 갈 길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함께 땅끝까지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몇 번 막혔다고요? 몇 번이요? 여러 번. 왜 여러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하도 그 길이 많이 막히니까 셀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번이나 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중간에 가야 할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이 비전을 위해서는 이쯤이면 이만큼은 가야 되고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이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 번 길이 수없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길이 여러 번 막힐수록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 1단계가 시작됩니다. 천하의 바울이라도 후견인이 없으면 1단계 못 받습니다. 내적 지상에 못 갑니다. 내적 지상이가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피후견이 있어야 후견인이 양육을 받고 또 내치를 갖죠.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말씀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 이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 가난한 교회가 이 섬김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자리에 갔다면 이제는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도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모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는데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잠자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욕구가 있습니다. 성취욕, 지식욕,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이 있지만 그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해요. 자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해도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을 막상 이루고 나면 공허해지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확인받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받지 못하면 외롭고 불안하고 억울함과 원망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목사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받지 못하면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가만히 있어도 서럽고 소원하고 막 그렇대요. 저는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목사인지를 확인받지 못하면 외롭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지 못하면 우리는 외롭고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욕구가 꺾이고 거절당할 때, 실패당할 때, 길이 막힐 때 고통을 겪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욕구인 자기의 실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거절당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분노와 피의식과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식욕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구경하고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성취했지만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욕과 식욕과 일의 성취욕, 성공욕 등으로 오히려 만족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허해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면. 인간은 내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내 자아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가?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예배, 어떤 헌신, 봉사, 그것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확인할 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없이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없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이고 내가 결코 허무하고 썩어질 때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닌 것은 복음 안에서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말세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기근이 이 땅에 오리니,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의 이유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세 이 기근과의 고통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모양이 어떤지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에 기간하고 지치고 외롭고 서럽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동서남북을 그렇게 비틀거리며 다닐지라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고 살았으면 비틀거리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해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전해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이것저것 성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흔들 수 없는 그 가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곳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린 주의 복음 없이 말씀 안에서 확인받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는 힘이 없어서 알아도 가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죽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1990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그리고 1991년 1월 1일 새벽 2시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은 1992년 1월 첫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약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정말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여자를 끊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자꾸 와서 올길을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날 내버려둬라. 난 주와 함께 가길 원한다. 네. 어렸을 다 차단했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을 흘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흘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러다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기로 했었는지 몰라요.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으로.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배신과 몰라주는 것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원망과 분노가. 왜죠?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자꾸만 뭐가 어려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다 보고 있으면서 이쯤 되면 서바나까지는 아니어도 로마까지는 가야죠. 근데 계속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나를 버리고 가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베어 나서 발 부러지든 어찌든지 차마 그렇게 기도를 못해도 그 마음 그들의 얼굴이 하나 다 떠오르고 표정이 떠오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리더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5박 6일 동안 겨울에 1월 첫째 주에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책임감이 뭔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이 책임감이 뭔지 또 남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외로움들이 다 살아나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억울한지 고통스러운지 도망가고 싶은지 불안한지 두려운지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드러나고 그것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 사람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계속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목요일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 억울함, 악함, 분노 이 모든 것들 로마서 1장, 2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취약, 탐욕, 호색함, 비방함, 수근거림, 교만, 강파,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서름과 고통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뿌리가 된 죄들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얼마나 내가 통회하며 엉엉울며 몸부림하며 회개하며 기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와서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새벽에 내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죄가 주홍빛같이 더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길이 여러 번 막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길을 갈 것이고 주님은 땅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확신, 평강.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 없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어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물을 마셔도 목마를 것이고 돈을 산처럼 쌓아도 공허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 말세의 특징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해도 고통스럽고 자기를 그렇게 의식되고 명함 돌리고 자랑하고 것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교만해도 고통스럽고 비방하면 더 고통스러워지고 부모를 거역하면 자기 뜻 이루는 것 같지만 또 고통스러워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또 고통스러워지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또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 몸부터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돈 벌고 사랑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이 없으면 다 있어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외롭고 목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읍시다.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은 요엘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뭐 되고 싶니? 성령 받은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자녀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아이들은요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됩니다.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적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현실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고 과거도 현실이고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현실에 맞서 싸우며 내일 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도 여전히 외로울 것이고 미래가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 아무리 길이 막혀도 해야 할 일 내 인생의 부르심을 확신하면 그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 갈 길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었다는 것이 무슨 장애가 됩니까? 이 나이에 왕년에 옛날에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장애가 될지라도 그래서 감히 이 나이에 내가 앞으로 뭘 하겠는가? 과거만 되씹고 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어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 속에서 내 길이 다시금 비추어주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갈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으며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갈 길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말세의 모든 사람이 근원적인 목마름과 방황과 요동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그를 비춰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결코 썩어질 것에 허비할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부르심과 환상과 장래의 일들을 아무리 가는 길이 막혀도 보게 될 것이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목표를 이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포기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달라도, 있는 곳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국적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도 그 모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직업이 달라도 모든 것이 달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언제 주시나요?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언제 주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이때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강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배우고 경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28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 불안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 필요한 것은 먹을 것만이 아니고 마실 것만이 아니고 좋은 여행지만이 아니고 여가가 아니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그 비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로 가득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하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것조차도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또 쫓겨났고 도망갔고 루스에서는 거기서 또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재판장 서고 돌 맞아서 버려짐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칭찬말을 듣기는커녕 손해본 그 귀신 들린 정치인 여종의 주인들이 재판장에 올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바울은 기도와 찬미하며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100km 떨어진 곳. 거기서 3번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여 바울을 모함하고 내쫓아버립니다. 바울은 사바나까지 가고자 하였으나 로마까지 가는 것조차도
여러 번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어떤 외로움이나 피해의식이나 원망과 억울함이나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원망과 피해의식과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나의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비전을 주님께, 주 예수께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12명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 되라, 그렇게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것을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다메섹도 당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는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거꾸러지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깊은 혼란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찾아가라. 그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수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그를 뜨게 해주고 그를 향하여 그의 부르심을 전달해 준다. 아나니아가,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바울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무슨 고생을 시키시려고 나 또 그 사람하고 같이 하라 그래요. 난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안수에서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네가 이와 같이 된 것은 네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또 들으면서 자신의 길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도 아나니아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패밀리 모임입니다. 그 모임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깨닫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저는 목사로서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성도로서 가야 할 길,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가야 할 길, 그러나 최종적인 가야 할 길은 다 같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함께 주의 부르심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함께 들었을 때에, 제자들 패밀리 안에서 함께 나누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눴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울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나의 비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정됐던 것 같이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생명의도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척한 지 7년째 된 교회인데, 그 교회 금요 철학 기도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네. 2주 동안 계속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약간 목이 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상해 있는데 괜찮아요. 단기 선교 자녀가 해서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어요. 두 교회를 매주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어디 부흥 집회를 가거나 사역을 하러 외부 사역을 하러 가면 저를 수행해야 된다는 지상 명령과 같은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게 많이 부담됐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목사지만 옆에 타고 가고 운전하시는 게 약간 부담되고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막 가방도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인사는 자꾸 90도로 인사하시고 두 손이는 막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디 집회를 갔는데 아주 젊은 목사가, 아직 50도 안 된 목사가 딱 왔는데 나이 많은 분이 운전하고 수행하고 가방 들고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제발 좀 안 가셔도 된다고 막 했는데, 저는 목사님 몇 시 출발하면 됩니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자존심도 나이도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 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 힘들고 지쳐가지고 참 운전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 가는데 복잡한 그 길, 밤에 가지 않고 퇴근 시간, 저는 8시까지 갑니다.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운전해 주시니까. 근데 가는데 또 막 골목골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양재동에. 그 가게들, 주택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 속으로 저녁 8시에 이 시간에 금요철학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복잡한 길에 누가 오겠는가? 이 붉음에 누가 오겠는가? 그리고 가보니까 주차장도 차 한 대여섯 대밖에 돌 수가 없어요. 교회가 2층짜리인데 바닥 면적이 한 70평 정도, 60, 70평 되는 것 같고, 예배당, 근데 주택으로 된 건데 상가주택인데 리모델링 해갖고 1층은 주일학교 예배실, 사무실 있고 2층은 예배당인데 예배당 한 150동 정도 돼 있고 3층은 옥상인데 그 조립식 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목양실이 거기 같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주차장도 이렇게 없고 이 시간에 누가 오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이제 7년째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7개월 동안 가 있어요. 그러면서 7개월 비어있는 동안에 이 교회 부교역자들이 8명이나 있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협동 목사님 합쳐서 이 담임 목사님 빼고 6분이 있고 협동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고 총 8명의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성도는 에어른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돼요. 7년 만에 굉장히 큰 부흥을 했죠. 그래서 매달 이 금요 철학 기도회 때 스페셜 강사라 그래가지고 7분의 강사를 초청한 데가 제가 이제 그 중에 돼가지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누가 올까 싶었어요.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이 교통 복잡하고 골목에 찾을 데도 없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5, 6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을 때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50석의 의자가 꽉 차요. 보좌 의자가 꽉 차요. 그런데 대다수의 참여한 성도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에요. 그 교회 연령층이 평균 연령이 40.1세래요. 애를 안고 오고 손잡고 오고. 그 동네에서 살 데가 없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그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뛰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동네에 그 기도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부르시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불안하구나. 이들이 살고자 하는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애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며 그들은 주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확신을 얻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비춤을 받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면 이 미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그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고통의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자 바울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하는 사람을 볼 때, 고통하는 사람을 볼 때 상담만 해주려고 했습니다. 대안을 주고자 했습니다. 방법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의 확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마다 어떻게 그는 끝까지 갔는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만 길이 막히고 감옥에 갇히고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 가야 할 곳이 열리는 그 문, 열려야 할 문, 그 문을 열리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고생히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제가 이 예와 간증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제 파송받은 지 2년 반, 여기에 들어온 지 1년 5개월 됐어요. 이 초창기 시기는 파송받아서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고 동산고등학교 지하 교실 로고스홀에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그 시기를 광야 시기라고 생각해요. 부른 기도가 불기도를 쫓아가며 했던 시기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셔서 건축을 하게 하셨죠. 근데 그 건축을 참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을 때는 이 건축이 중단됐을 때예요. 근데 찬바람이 불어올 때였습니다. 추석이 10월이었는데 10월에 추석 끝나고 얼마의 건축 비용을 마련해야 돼요. 늘 그 부담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고 계속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정말 준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또 준비했는데 또 지나보면 그게 또 더 불어나 있는 거예요. 기간도 늘어나고 금액도 막 늘어나고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11월에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창문도 없고 시멘 맨바닥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요만한 전기난로를 펴놓고 그나마 전원이 막 떨어지면 꺼져버리고 후레쉬 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울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뭐 3일 금식 다 할 수 없고 뭐 새끼 다 금식할 수 없으니까 점심 금식을 하면서 주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금식하겠다 하고 기도했어요. 2달여 동안 계속 그렇게 금식하니까 참 이렇게 목사가 얼굴이 파리해지고 살 빠지고 시커매지고 막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건강이 걱정되신 거 주변에서 금식 그만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했어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인데 목사님 얼굴빛이 그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걱정되시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더 이상 뭐 나올 데가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어느 날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날은 점심을 먹었어요. 자기 부산 수영로 교회로 이제 목사로 청빙받아가는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멘토라고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음에 평안이 와서 그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 금식을 끝내고. 근데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보시죠. 아 왜요?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나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나. 밥이 안 넘어가고 그랬는데 하나의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래 그럼 만납시다. 제가 그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참 젊은 분이신데 첫 마디가 이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제자 양육을 했었는데 양육 4단계를 했었는데 그때 8주 만난 거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불러가지고 얼마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꾸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자기를 자꾸 무겁게 하신다 마음을 책망하신대요. 너 남목사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냐? 한 번이라도 그 교회 생각해봤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왜 말로만 기도하냐? 그러면서 저희 교회 소식 들었는데 건축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만 되죠?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 달라고 하면 줄 건지 또 목사가 그 말을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고 혼동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뭐만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눈만 쳐다봤죠. 근데 그분이 제가 대답 못하니까 실제 금액을 말하면 여기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3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선은 그래 가만히 있었죠. 아 네? 그랬죠. 그러더니 이것은 안 되시겠죠?
1억을 보내겠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인가? 근데 들어오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하도 제가 많이 정말 신뢰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근데 저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는데 3천만 원 그냥 헌금을 하고 1억은 조건 없이 빌려드립니다. 아무 때나 갚아도 됩니다. 이자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핸드폰에 띵동 뜨는데 3천만 원 입금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버스에 그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금방 나더라고요. 3천만 원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1억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건축이 중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길이 막혔어요.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기를 주저했던 것은 우리는 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유혹당하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간증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 갔을 때 자발적으로 부모들이, 성도들이 내 자식 안 간다 하더라도 새벽마다 오전 9시마다 수영성 집회에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 중국의 문이 열리고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수없이 가는 길이 막혀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열어 가십니다. 비전을 이루십시오. 비전을 이루십시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하고 무엇으로 외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고통하며 낙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며 청년들이 현실에 매이지 않고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갈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비전을 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